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서로 참 반가워하고 참 사랑스러워 하시는 모습이 여러분 얼굴만 봬도 은혜가 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이런 복된 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3절입니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네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딜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 인도하신 우리 주님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은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일하는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일하그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셔. 슬픔 대신 일하그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정진창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며 저희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경배를 드리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이란 전쟁을 비롯한 불안 속에 사는 저희 심령들을 실록이 아름다운 계절 속에 쉴만한 곳으로 저희들 육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먹고 살며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고 온갖 죄악 속에 살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바로 잡아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워주신 교회 안에 연장자들이 모일 수 있도록 샬롬샘 조직을 만들어주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서로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심령들이 이제 나이가 연만하여 날이 갈수록 그 기운이 쇠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간들의 연륜이 강하면 80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80대, 90대에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늘나라의 부르심을 받을 몸들이 오니
그때까지 건강함을 지켜주시고 끝날에 고생하지 않고 편안하게 주님 나라의 부르심에 따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총이 가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셔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힘을 갖고 잘 이겨내며 잘 대처하게 해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로 지켜옵니다. 각 가정에 기름 부으시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무런 공과 없이 늘 수고하는 우리 스태프들에게도 칭찬해 주시고 그 큰 복을 주시옵소서. 자녀에서 오신 진성모 목사님, 이 조직 속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신 분이시오니 주께서 사로잡아 주셔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시고 크게 위로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월 14일) 샬롬샘 소식입니다. 상반기 정회원 교육이 다음 주 5월 21일에 있습니다. 명단에 나와 있는 대상자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6년 단기 봉사를 위해 샬롬샘 마켓이 열립니다. 손수건, 덧신, 스카프와 같은 생필품이 준비되어 있으며 판매 대금은 전액 단기 봉사 사역을 위해 사용됩니다.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샬롬샘 소식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오시면서 보셨듯이 앞에 작은 마켓이 있었죠. 예. 우리 단기봉사 바자회가 5월 30일에서 31일까지 있는데 그날 우리 샬롬샘 성도님들께서 토요일에 또 나오기가 힘드셔서 작은 그런 마켓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이용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서 모인 모든 기금들은 다 단기봉사 사역을 위해서 사용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봉사 사역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읽은 말씀으로 불씨를 꺼트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처음이 있는 법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사장들, 레위인들
아주 익숙하게 우리가 접하지만 사실 처음부터 이들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성전이 있고 제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아직 가나안 땅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하신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의 기초가 되는 이 광야에서 드렸던 첫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4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성막을 만듭니다. 또 회막이라고도 부르는 그런 하나님의 집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에 하나님이 거하실 텐트를 만든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다 텐트를 치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진영의 한가운데에 나의 집을 지어라 말씀하셔서 지은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왜 지었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어라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 내가 너희를 친히 인도하고 너희 가운데 거하고 싶다. 이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런 텐트를 짓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셔야만 만날 수 있었던 하나님이 이제 눈에 보이는 곳에 그들의 진영 한가운데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 때나 하나님 보고 싶을 때 달려가서 텐트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보고 싶어서 왔어요.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뵐 수는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만나는 예배의 방법도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잠시 나누었던 이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입니다. 자, 이제 법은 주어졌고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법만 있다고 제사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 법에 따라 사람이 준비되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시는가? 모세의 형 아론을 부르시고 그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속한 그 레위 지파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수종드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너는 제사장이다 하면 바로 일을 할 수 있느냐? 아니죠. 하나님의 법을 먼저 듣고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절차를 따라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위임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절차에 따라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 자녀들의 죄를 회개하고 온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속죄를 하고 하나님께 저 자신을 드립니다. 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아 제사장으로 서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서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쓰실 제사장을 세우시고 모세와 아론을 회막으로 부르셔서 거기서 그들을 만나시고 이제 앞으로 온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할 수 있도록 이제 텐트 밖으로 보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기쁨에 모세와 아론이 너무 기쁘고 영광스러워서 텐트 문을 열고 나와서 그 앞에 있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백성들을 축복할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 사셨던 그때로 보았을 때도 거의 한 1400년 이 정도 전이거든요. 굉장히 오래 전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불을 뭘로 붙였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나무에 이렇게 핸드 드릴로 해서 나무를 비벼서 불을 붙이기도 하고요. 또 부싯돌 같은 그런 방법을 아마 썼을 것 같습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요. 불이 필요하잖아요. 불이. 아마 그때 사람들은 그런 원시적인 방법으로 불을 지폈을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데 불을 지피는 방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올림픽 성화가 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올림픽 성화는 그리스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에서 헤라 신전에서 그들의 그리스 신화를 따라서 헤라 신전에서 불을 붙여가지고 이제 올림픽이 열리는 그곳으로 성화를 이제 봉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불을 어떻게 붙이냐면 그 인간에게 불을 전해줬다고 믿는 그 그리스 신이 있어요. 프로메테우스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에게 불을 받은 것을 기념해서 무조건 이때 발화는 자연 발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목거울을 딱 설치해 놓고
여기서 불을 탁 붙여가지고 절대 라이터로 불 안 붙여요. 예. 이렇게 불을 붙여서 성화를 봉송한대요. 그래서 좀 그런 평화의 의미 또 그리고 저 그리스 신화 이런 의미들을 좀 담아서 이렇게 성화 봉송을 한대요. 이들이 잘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예배했던 그런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불은 어떻게 했느냐? 사람이 손으로 붙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여호와의 불이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네. 이제 제사장이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가 시작이 되겠죠. 시작이 되려 할 때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제물들을 사르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현상. 하나님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목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제사의 시작입니다. 자, 그럼 이 놀라운 광경 앞에서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미리 내리셨습니다. 레위기 6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붙이신 불을 사람이 꺼트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꺼트리지 마라. 절대로. 앞으로 나에게 제사 드리는 모든 불의 출처는 내가 붙인 이 불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가 이제 밝혀졌죠. 하나 우리가 잘 몰랐던 임무가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씨를 지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 불씨를 날마다 지켜야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을 어떻게 보존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정주하는 삶이 아닙니다. 지금 광야를 헤매이고 다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광야에 불어오는 그 바람 앞에서 이 불씨를 지켜야 됐던 거예요. 텐트를 펼쳤다가 다시 접었다가 이동하는 모든 과정에서 이 불씨만은 지켜나가야 했던 겁니다. 학자들은 제단 옆에 어떤 특별한 용기에 늘 이 불씨를 담아서 보자기로 덮어서 잘 보존했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떻게 이 불씨를 보존해서 옮겼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그 수고, 절대로 불이 꺼지지 않도록 24시간 곁에서 지키면서 불씨를 보존하는 수고를 이들이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수고를 했을까요? 불은 얼마든지 다르게 붙일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단 위의 불은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지 않고 이 불 절대 꺼트리면 안 된다. 꺼지면 다시 붙이면 되지만 그런 방법 생각하지 않고 지켜 나갔던 것입니다. 그 불씨를 간직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언약을 내가 지킨다는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불을 새로 피우는 것은 기술의 문제지만 그 불씨를 보존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동은 단순한 이사가 아닙니다. 그러니 불씨를 꺼트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다음 장소로 계속해서 이동하는 거룩한 여정, 그것이 바로 성막에 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행진하는 이스라엘의 삶이었습니다. 걸음걸음마다 제사장들은 불씨가 살아있는지를 확인했을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온몸으로 막아야 했을 것입니다. 피곤해도 힘들어도 조를 짜서 아마 그 불씨를 지켰을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우리 삶과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또한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인생의 각 시기마다 우리는 장막을 펼쳤다가 또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또 장막을 접어서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의 뜨거운 신앙이 결혼하고 자녀 키우는 바쁜 시기를 지나면서 조금씩 식어가는 것을 느끼기도 했을 것입니다. 퇴직 후에 일상이 바뀌면서 예배의 자리가 멀어지는 것을 경험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불씨는 지금 어떻게 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불씨는 살아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 장에 바로 충격적인 장면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레위기 10장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워낙 우리가 요즘 뉴스에서 사람이 죽는 그런 사건 사고 소식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사람 죽는 것에 대해서 되게 뭔가 무감각해져가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죽은 것, 그것도 하나님 앞에 분향을 드리는 제사장이 죽었다는 것, 이 민족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큰 커다란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젊은 제사장들은 아버지와 함께 위임받은 이스라엘의 첫 제사장으로서 아버지 아론과 함께 그 제사장 직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은 항상 하나님 계신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또 하나의 휘장이 있는데요.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안에 항상 향을 피워야 됐어요. 향. 하나님이 명하신 그 배합법을 따라서 향을 피워야 됐거든요. 그러면 그 향이 하얀 연기로 그 지성소를 가득 채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인의 모습이 가려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향을 피워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거리를 두시고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매일 해야 됐던 사람이 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쓸 불, 당연히 어디서 가져와야 될까요? 하나님이 붙이신 그 제단에서 불을 씨를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젊은 제사장들은 다른 불을 사용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어로 보면 이상한 불이래요. 이상한 불. 아마 이스라엘이 식생활에 쓰는 불이었을 수도 있겠죠. 예, 늘 거기서 또 떡을 구워 먹고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실생활에서 쓰는 그런 불을 임의로 가져와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명령한 불이 아닌데 라고 이상하게 여기실 만한 그런 불을 가지고 와서 향을 피웠다 이 말입니다. 무슨 생각에서 이랬을까요? 불이면 다 같은 불 아닌가 이 생각 아니었을까요? 어차피 불은 불인데 향을 피운다고 하나님 붙이신 불꽃의 색깔이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부싯돌로 붙이거나 나무로 이렇게 비벼서 붙이거나 다 똑같은 불인데 괜찮겠지.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볍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반응은 엄혹했습니다. 바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켰다. 즉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규정 위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피우신,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불과 사람이 붙인 불이 엄연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붙이신 불은 사람의 힘으로 대체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열심, 내가 고안한 방식, 내가 선택한 편리한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되어야 그것이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의 오만 방자했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오시면서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슬프게 했습니까? 자녀의 실수입니까? 자녀가 원하는 만큼 흡족하게 자라주지 않아서 슬프셨습니까? 아마 그런 것들은 아닐 겁니다. 부모님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은 아마 자녀들의 오만 방자함이었을 것입니다. 어릴 적엔 자녀들이 잘 순종하죠.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라 하면 네 예쁘게 대답하면서 잘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사춘기에 접어들면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처럼 엄마는 내 맘 몰라. 엄마는 내 맘 모른다고. 다 엄마도 그 시절 지나왔는데 그렇죠. 엄마도 다 그 시절 소녀의 시절을 지나왔는데 엄마는 내 맘 모른다고 마음을 딱 닫아버립니다. 요즘에는 결혼 시기가 조금 더 늦어졌잖아요. 그래서 자녀의 사춘기가 오면 엄마의 갱년기가 이긴대요. 그렇게 해서 자녀의 사춘기를 딱 넉넉하게 이기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리 여러분들 자녀 키우실 때는 그 사춘기가 참 힘드셨죠? 자녀분들의 사춘기. 여러분도 아주 젊으실 시절에 자녀들의 사춘기의 그 짜증, 투정을 받아내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런데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 짜증과 투정, 그때 하는 말들, 아유, 제가 철없어서 그렇지.
그렇게 넘기실 수가 있는 그 정도 수준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깊은 슬픔이 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장성한 자녀가 부모를 업신여기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런 거 몰라. 이렇게 하고 마음대로 일을 처리할 때. 아버지 앞에서 그것도. 아버지 그냥 가만히 계세요.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말들이 깊은 상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조심해야 되는 것.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안다 하는 그 자리에서 가장 많은 실수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부모를 슬프게 하죠.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을 그렇게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였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읽고 배우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기쁨도 충만했겠지만 그 하나님을 더욱더 두렵게 거룩한 분으로 모시는 죽음이 가까운 자리에서 섬긴다는 그런 두려움도 가득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아야 올바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답과 아비후 같이 실수하지 않는 길은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것입니다. 민족의 기틀이 마련되고 하나님 앞에 축제가 열리는 이 복된 날에 2명의 제사장이 죽는 비극,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여전히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제사가 드려져야 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난 직후에 성막 안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대제사장 아론은 사랑하는 아들 둘을 순간적으로 잃어버렸습니다. 그 슬픔이 어땠을까요? 장성해서 참 아버지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함께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그 아들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이고 지금 내 아들이 죽었으면 당장 장사를 지내야 되겠죠. 아론은 불에 타 쓰러진 그 아들들의 시체에 달려가서 그것을 끌어안고 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에게는 시체를 만지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시체를 만지는 순간 부정해집니다. 부정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은 시체와의 접촉이 절대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제사장들은 친족의 죽음은 가까이 할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론의 다른 아들들 제사장이 있었거든요. 이들도 형제의 죽음을 보면서도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접근하는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과 일치시켜야 된다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직분의 무게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아론에게 너는 곡하지도 말고 옷을 찢지도 말아라. 사람의 슬픔이 터져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비명이 나오잖아요. 슬퍼서 통곡을 하잖아요. 그거 하지 마라. 그리고 슬플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을 찢었거든요. 그거 하지 마라. 슬픈 티 내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론과 남은 아들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제사장의 직무를 계속해라. 이것이 얼마나 잔인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자식 잃은 아비의 마음을 모르시는 분입니까? 참으로 비정한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론은 자식 잃은 자리에서 눈물을 닦을 틈도 없이 다시 제단 앞에 서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너희 제사장들 슬퍼하지 말고 직무를 계속해라 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 슬픔을 참으면서 보여줘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너희 슬퍼하면 나의 거룩이 가려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제사장들이 거기서 슬퍼 울부짖기 시작했다면 백성들은 아마 이렇게 느낄 겁니다. 하나님 너무하시네. 하나님 너무하시네. 그를 가까이 하는 종들을 어떻게 이리 대하신단 말인가. 하나님 참으로 너무하시네. 그거 다른 불 좀 썼다고 하나님 이렇게 제사장들을 심판하시나? 하나님 너무하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경고보다는 철저하게 사람의 관점에서 오히려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울음을 참아야 됐습니다. 그러므로 울음을 참는 행위는 이 일에서 이 큰 슬픔 앞에서도 하나님
당신의 뜻이 옳습니다. 당신의 거룩함을 범한 자들은 이렇게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는 것을 아비가 눈물을 참으면서 나타낸 것입니다. 설령 자기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시신은 제사장의 의복을 입은 채로 가장 거룩한 성소 앞에서 이제 가장 비천한 곳 진영 밖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제사에 바쳐진 짐승의 쓸데없는 부분과 오물들이 버려지는 진영 밖으로 그렇게 버려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 아들들이 죽음 후에 바로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너희는 내 앞에서 경거망동하지 마라. 다시는 나를 업신여기지 마라 하신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술을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니죠. 인사불성이 됩니다. 내 몸을 내가 간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지럽고 판단력을 상실하게 되죠.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음주 상태에서 좀 우발적인 범죄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제사장이 만취한 상태로 자기 차례에 제사를 집전하러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올바른 판단력 없이 그냥 만취 상태로 들어갔다. 아마 이러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어깨동무할 것 같아요. 하나님과 어깨동무하면서 아버지 좋았어요. 막 이러지 않을까요? 술 취한 제사장이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제사장의 직무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제사장 앞으로 와서 보입니다. 그럼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따라서 지금 이 사람이 정한 상태인지 부정한 상태인지 판별을 해줘야 돼요. 올바른 판단력과 지적인 능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겠죠. 너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 앞에서 일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주신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가르치는 자가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올바로 가르침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이 술에 취하여 판단력이 흐려져 있으면 백성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지금 이 죽은 제사장들처럼 경거망동하다가는 온 백성들도 그 모습 따라서 경거망동하다가 하나님 앞에 죽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술에 취하지 말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직무를 행하기 전에 술을 마시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되었습니다. 슬프지만 아론도 지금 정신을 차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메시지를 이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론은 슬퍼할 겨를이 없습니다. 정신을 딱 차리고 하나님이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전하러 나가야 됐습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비극이 일어납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죽은 그날에 남아있는 다른 아들들도 너무나 큰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백성들의 속죄제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 제물인 염소는 반드시 거룩한 곳 성소 앞에서 제사장들이 먹어야 했습니다. 레위기 10장 1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백성들의 죄를 속하게 하는 제사를 드리고 그들의 죄를 속하려고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주셔서 먹어라 하신 음식, 그것을 먹지 않고 다 불태워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백성의 죄를 그의 몸으로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백성들이 그 염소 위에 안수하죠. 죄를 얹어 놓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다 얹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먹음으로써 제사장이 그것을 짊어지고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는 행위는 그 제사장의 몸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가 최종적으로 처리되는 장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까지가 제사장의 직무였습니다. 그냥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고 먹는 행위를 통해서 그 죄들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론의 남은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이 속죄제 염소를
모두 불에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먹을 거 남겨놓지 않고. 커다란 실수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 형제들이 죽어서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제사의 절차를 깜빡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그래도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겨서 백성들이 그걸 보고 배울까 염려되고 그래서 큰 슬픔이 진영에 임하였는데 또다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벌어지니까 모세가 노하였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러느냐? 모세가 화를 냅니다. 그때 아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여러분, 실수는 실수인데요, 불에 타서 죽은 두 아들과는 다른 실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셨습니다. 아셨기에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론은 두려웠습니다. 속죄제와 번제를 다 드렸어요. 제사장들이 그들의 죄를 다 씻고 하나님 앞에 그 직무를 수행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죽었어요. 이제 나 죄가 다 씻겼지, 괜찮겠지 하고 직무를 수행했는데도 죽었어요.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이 하나님을 이미 업신여기고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신 제사를 지낸다 하여도 하나님 다 보신다는 거죠.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론이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제사 드리고 깨끗하게 한 후에 직무를 수행하다가도 죽었는데 내가 오늘 이 제물 어떻게 먹습니까? 나 두렵습니다. 나 이거 잘못 먹었다가 하나님 앞에 죽을까 봐, 나 하나님 업신여기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못 먹은 겁니다라고 모세에게 설명했습니다. 같은 실수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다릅니다. 전자는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고 후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고 떨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부주의하고 방자한 자들은 죽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다가 실수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내가 몰라서 실수한 거 있잖아요. 나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데 진짜 하나님 제가 몰랐어요. 하나님 그런 걸로 여러분 심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중심만은 잃지 않는 샬롬샘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심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연세면 이제 여러분께서 말씀하기가 어려운 대상들은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을 경청하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연세가 가진 힘이고 또 권위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엄중함을 여러분이 잊을 위기가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내 신앙의 연수가 몇인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섬겨왔는데 이것도 모를까? 여러분, 여기서 이런 제사장들과 같은 실수가 벌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두렵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내 편의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게 하는 아주 큰 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쩌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충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어떤 신앙의 행위든지 너무 편안하게 내 삶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것, 여러분 여기서 실수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건 악한 의도는 아닙니다. 출발은 악한 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하니까, 하나님을 이제 깊이 아니까 하나님 너무 편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른 불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특히 오랜 세월 믿음 지켜오신 분들에게 이 위험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명령이 내가 이미 다 아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습관이 의식이 되고 의식이 관행이 되고 관행이 굳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믿음이 오늘 현재 여러분에게 임하는 말씀을 차단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이미 안다. 나 저거 안 들어도 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하시는 것은 악인의 반역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을 안다고 자처하는 자들의 오만 방자함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선을 조금 넓혀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에서 수백 년을 건너뛰어서
예레미야 3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즉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의 다 잊어버렸거나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너는 가서 한 가문을 불러오라 명령하십니다. 그들이 누구냐? 레갑 자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앞에 포도주를 가득 담은 잔을 내어놓고 마시게 해보라 라고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순종해서 그렇게 그들 앞에 포도주를 내밀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수백 년 전에 조상이 내린 명령입니다. 세상의 안락함에 묶이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그네로 살아라 하는 그 조상의 명령입니다. 그들은 그 이후로 한 번도 이 명령을 어기지 않고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 살아오셨잖아요. 그들의 삶에 위기가 없었을까요? 대를 이어서 이 말씀에 순종해오는데 시대는 변하고 있는데 문화는 발전하고 있는데 이들 가문의 위기가 과연 없었을까요? 분명히 이런 위기가 있었을 겁니다. 후손들이 반기를 드는 거죠. 아버지, 이젠 시대가 변했습니다. 우리도 포도주 한잔 해야 됩니다. 이런 후손들의 원망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 우리 조상님들은 우리 시대 알지 못하잖아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하는 후손들의 말이 없었겠냐는 말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에 아마 자녀와 그 자녀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부모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남들 좀 보세요. 저렇게 안 살잖아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까? 다 똑같이 하나님 믿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마 이런 건방진 자녀들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가 뭘 아세요? 이제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자식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 위기가 분명히 있었지만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 같은 오만 방자함에서 그들의 삶을 지켰기 때문에 이 가문은 예레미야의 시대까지 조상의 명령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장면을 보시고요, 하나님은 한탄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세요. 왠 줄 아십니까? 이것 때문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한탄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레갑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야, 이 레갑은 후손들에게 이 한마디 명령 남겼더니 수백 년이 지나도 그대로 지키고 있네. 야, 근데 내 백성들은 어떻게 내가 수시로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해도 이토록 불순종한단 말이냐.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은 내 말을 안 듣는다는 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도 다 제사 드리고요, 절기 지켰어요. 율법을 따라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니까요, 다 바꾼 거예요. 다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편한 대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갑 자손들이 무슨 특별한 사람들입니까? 똑같은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포도주를 마시고 싶었을 것이고 장막에 사는 것보다 단단한 집을 짓고 사는 것이 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불편을 감수했습니다. 조상의 명령을 시대와 형편이 아무리 변해도 그대로 지켜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씨를 지키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주일날 예배당 문 열고 들어오는 것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예배는 언제 시작되느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불씨를 간직하며 이동했던 것처럼 예배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내려주신 그 은혜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일상의 수고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평일의 기도, 말씀 묵상,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려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유지하는 삶의 태도에서부터 우리의 예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주를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살다가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예배하겠다 하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하나도 없이 그냥 예배
짜여진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 예배하겠다고 앉아있는 우리 모습 하나님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불씨를 보존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드리는 사람입니까? 예배 드려주는 사람은요, 하나님 내가 힘들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하나님 나한테 고마워해야 됩니다, 이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분 아니시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내가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있는가 두렵고 떨림으로 나오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한 달 30일 중에 주일은 4일이고 많아야 5일입니다. 그 4일의 예배가 빛나려면 나머지 26일 그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불씨가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일상의 영성이 없는 주일 예배는 자기 자신을 위한 종교 활동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예배자의 자격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예배하러 나왔던 예배자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서.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 저 이번 주는 못 갑니다, 그런 마음 들 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이 노래를 부르면서 여호와의 산에 올랐습니다. 이 말씀 앞에 서면 누구든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난 손이 깨끗한가? 나는 마음이 청결한가?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 언제나 자격 미달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말씀이 우리를 복음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이죠. 이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진짜 자기 손이 깨끗해서 올라가겠습니까? 아니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나를 깨끗하게 하실 하나님 믿고 가는 겁니다. 내가 이 자격 다 갖춰서 예배하러 가는 게 아니고, 오늘도 나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를 이런 예배자 되게 해주세요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는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우리를 씻으시는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서 그 산을 오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답과 아비후의 실패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스스로를 자격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나는 아론의 아들이니까, 나는 제사장이니까, 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았으니까 이 정도는 내 임의로 바꿔도 된다. 이 정도는 내가 알아서 분양할 권한이 있다. 헛된 자부심이 그들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만방자했던 나답과 아비후의 삶에서 교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 나아갈 때 내 판단, 내 편의, 내 방식으로 만든 불을 드리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그분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이것을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린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 자격이 되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자격 없지만, 그래서 두렵고 떨리지만 내가 예수님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앞에 휘장을 찢어 놓으신 그 주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고 다른 이름 없습니다. 이 제사장들에게 다른 불씨가 없었듯이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에게 다른 의지할 이름이 아무것도 없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예배자로 받아주십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수십 년, 평생을 신앙생활 해오신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한 방향으로 오랫동안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방향으로 오랫동안 순종하는 것, 변함없이.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이 귀한 목사님이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이분은 참 지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참 뛰어난 그런 신학자이고 목사님이신데요. 정작 본인의 인생을 어떻게 정의했느냐? 나는 연습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연습하는 사람. 연습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마스터가 아니에요. 나는 어느 것 하나도 마스터한 것이 없다. 나는 늘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연습하는 사람이다. 현대사회와 또 심지어 교회까지도요, 어떤 현상이 있냐면 즉각적인 결과를 보기 위해 원해요. 빨리 성공하고 싶어 해요. 집착합니다. 한 가지를 계획했으면 결과가 빨리 나와야 돼요. 피드백이 좋아야 잘된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연습하는 사람은 그런 게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화려한 한 번의 승리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루하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을 하는 것. 늘 새롭게. 하나님, 저는 마스터가 아닙니다. 늘 새롭게 초심자의 마음으로 서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성공이고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유지하며 사는 것, 그것이 불씨를 꺼트리지 않는 삶입니다. 여러분, 내 판단을 높여서 거기에 익숙해지지 않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승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두렵게 여기고 있다면 여러분은 승리의 길을 달려가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목사님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요즘 목사님께서 집중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뭐에 집중하고 계세요? 어떤 놀라운 신학적인 작업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던진 질문 같아요. 이분이라면 아마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한 아주 놀라운, 처음 보는 그런 신학적인 작업을 하고 있을 거야. 거기 집중하고 있겠지? 물어봤어요. 요즘 목사님 집중하고 있는 무엇입니까? 그때 대답이요, 이것이었어요. 나는 오래 참음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예. 참으로 감동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이 어디 나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나는 그 9가지를 다 이루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아니고요. 그 중에 하나 안 돼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지금 이것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언제 배우십니까? 주로 교회 학교에서 배우거든요. 어린 시절에 이거 다 외우면 달란트 받고 그랬잖아요. 이거 다 어릴 때 배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노년에 이른 이 대단한 신학자가 나는 지금 오래 참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 이거 하나님 앞에 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고작 이 하나를 이 연세에 이 정도 성취 후에 연습하고 있다고 해요. 사람들이 볼 때 이 목사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넉넉하게 다 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습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졸업은 없다. 하나님 말씀 앞에 마스터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오늘 내가 이 말씀 마스터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늘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수십 년을 성경 읽고 기도하신 이 목사님이시지만 그는 스스로 여전히 자신을 신앙의 초보자라 고백합니다. 매일 아침 성경을 펼치고 그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린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거 뭡니까? 암송하게 하는 거.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시편 23편 이런 것들이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런 것들. 잘 외우면 달란트 받고, 또 어릴 때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이것이 아직까지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거 다 외우면, 내가 교회 학교 졸업하면 내가 그 말씀 마스터했다고 여기는 거.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졸업할 수 있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다시 십계명 앞에 서보시기를 바랍니다. 십계명 앞에 서서 내가 정말로 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이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은 내가 이 계명 하나 최선을 다해서 연습해봐야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선택해서 지키고 싶은 것만 지키고 그렇지 않는 것은 잊어버리거나
마음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순종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 말씀 앞에서의 경외심이 여러분의 노년에도 꺼지지 않는 불씨가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샬롬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 마음에 하나님 얼굴 배울 때 과연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자리가 너무 당연해져서 제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다 잊어버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추악한 죄인이었는지를 잊어버리고 너무나 당연하게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회개하는 심령 주시고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오래된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었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오늘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연습하고 그 말씀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귀한 우리 샬롬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심령을 깨워주셔서 언제나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지를 깨달아서 그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였사오니 하나님 이 자리에 오셔서 은혜를 주시되 건강의 은혜도 주시고 기도의 응답의 은혜도 참 감사하지만 우리들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깨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배움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랜 신앙생활 동안 오래 살아오신 우리 샬롬샘 어른들의 그 신앙의 연수 동안 하나님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당연해져서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하여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샬롬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의 어려움들, 육신의 문제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의 문제들 놓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 경외하는 부모님의 삶이 그들의 신앙의 유산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샬롬샘 성도들과 샘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